오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하여 네이버 국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교회란 낱말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살펴보시면 가르친다는 의미의 교와 모인다는 의미의 회가 모여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대언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펼쳐서 읽으면서 담임 목사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한컴 사전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직체고 다음으로는 건물입니다. 우리 한번 정의를 볼까요? 첫째,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 두 번째요,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컴 사전의 정의보다는 네이버 국어 사전의 정의가 교회에 관하여 더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종교신앙을 같이 하는 이들의 조직체이고 종교신앙의 가르침을 선포하며 의식을 행하는 건물임은 분명하지만 참된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직이나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력. 네. 조직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고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의 정의가 중요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체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김 집사가 김세게 한다고 김 집사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조 집사가 조잘된다고 조 집사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김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조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은 누굴 핍박하는 거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체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교회이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계급이 아니는 겁니다.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담임 목사고, 그 다음이 교역자고, 그 다음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얘기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얘기 못해요. 담임 목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어깨에다 막 힘주고 말이야. 목소리 깔아도 괜찮아, 성도들. 그렇지만 우리 목사 장로들은 항상 겸손하게 성도들의 필요가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는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서 베드로는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는 일을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에 걸려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8년.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아멘. 그랬더니 애니아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고 그곳에서 중풍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신의 병에 걸렸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치유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확장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병, 또 인생의 어떤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다고 세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주의 종의 무릎 꿇는 헌신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한자 쓰시오. 시험 낼 거예요.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무기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기체라는. 여기서 무기체는 광물이나 공기 따위와 같이 무기물로 이루어져 생활 기능이 없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유기체는 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뭐로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이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다비다란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란 여자는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둘 다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요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현재는 야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빠는 베드로가 에네아를 만났던 루다와 거리가 약 18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까닭으로 다비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여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그 요빠에서 잘 알려진 여자였고 그녀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란 여제자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런데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다비다가 사도행전 9장 37절 보시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말이죠, 병이 오려고 했다가도 새길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평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데,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인생이 나아지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다비다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비다는 뭐로 죽었다고요?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다비다가 어떤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2층 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아니,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다비다가 죽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8절에서 제자들이 병으로 죽은 다비다를 장례 치르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다비다는 병으로 이미 죽었는데 제자들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봐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다비다를 다시 살려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비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비다가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살리든 안 살리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빨리 설교를 마치고 점심이나 먹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뭘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서 다락방에 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비다를 장례 치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 주위 사람들은 다비다를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38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아마 룻다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서 베드로가 중풍에 걸린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마 이 많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다비다가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가난한 과부들을 이 다비다가 돕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다비다가 죽었으니 이 과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으면 장례를 치를 일이지 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야구 같은 경우도요, 9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도 믿고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통령 없고요, 국무총리 없고요, 경제부 장관 없는데도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잖아. 우리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성경을 읽다가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두세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어. 이거 대단한 내용이에요. 시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더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욥바에서 두 사람의 요청으로 룻다에 온 베드로가 다락에서 본 것은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룻다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락에서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라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니 내가 막 헷갈리잖아.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어떻게 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했지만 그는 다비다가 아니라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병들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죽었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하십니다. 달리 다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40절에서도 베드로가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시체였어요. 다비다가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로 병을 고치면서 자기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시기 바라요. 이런 표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병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사님의 요청대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미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지 않아도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으로 말합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 듭니다.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아멘.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락에 누워있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재진아. 같이 또 재진아 하려고 그랬네.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랬잖아. 재진아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43절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았는데 내가 하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 신학교는 졸업하고 지하 개척교회 잠깐만 목회하다 접어라, 나 그런 줄 알았다고. 진짜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7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인천 내리교회로 부목사로 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는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서 정말 구름대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500명, 750명, 1000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내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야 안 돼, 안 돼, 너 지금 30번 기도했잖아, 31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40번 기도했잖아, 100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교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적을 늘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은 다비다를 장례 지내지 않고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은 이 룻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은 능히 죽은 다비다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진 이 룻다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